시편입니다. 시편 103편 1절에서 5절까지입니다. 네,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고 여러분이 읽고 5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내 모든 죄를 가득하라.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내 생명을 하늘에서 소멸하시고 인자와 의로 관을 씌우시며. 같이 읽겠습니다.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아멘. 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입니다.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우리 옆분들과 인사합시다. 우리 좋은 것으로 우리의 모든 소원이 만족하게 될 줄 믿습니다. 네, 너무 긴가요? 제가 말하자마자 바로 아멘 하고 말더라고요. 어떤 분은. 네, 우리가 수요일 날에 로마서를 통해서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노예다 라는 바울의 고백을 우리가 함께 나눴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모두 주님의 노예인 줄 믿습니다. 네, 믿으십니까? 이건 쉬우니까 우리 옆분들과 인사합시다. 우리가 주님의 노예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노예입니다. 아멘. 우리의 지도자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이 너무나 큰 축복인 줄 믿습니다. 네, 축복이십니까? 네, 축복이시길 원합니다. 네, 우리도 마찬가지로 바울과 같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주님을 만나고 이 주님을 내 구주로 영접했습니다. 맞으십니까? 네, 우리가 영접한 주님을 따라서 그 주님의 노예로서 삶을 살아가기가 참 어떻죠? 어렵죠. 네, 바로 노예로 살겠습니다. 주님의 노예로 살겠습니다. 라는 고백을 해도 그 다음 날이면 또다시 내가 주인이 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네, 요즘에 이제 저랑 결혼을 하고 나서 은혜사모가 열심히 책을 읽습니다. 네. 오해요. 네, 책을 읽는데 어떤 책을 읽느냐? 네, 그러니까 인문학을 읽어요. 네, 역사책 이런 걸 많이 읽습니다. 거기 책방에 가서도 그런 걸 많이 읽고, 제가 강조하는 게 있었거든요. 사람은 교양이 있어야 된다. 네, 그러니까 말씀도 중요하고 마찬가지로 이 역사를 통해서도 하나님의 역사하신 걸 봐야 된다. 그래서 이제 책을 읽는데 책을 읽을 때마다 너무 신기한 게 많이 나오는 거죠. 그럴 때마다 저한테 이제 한마디씩 해요. 그러면 제가 한마디 들은 걸 갖고 10마디를 말합니다. 네, 그러면서 나중에 이렇게 물어보더라고. 언젠가는 저한테, 저 선생님 원래 이렇게 설명하는 걸 좋아해요? 좋은 말로는 그런 말이지만 나쁜 말은 뭐예요? 설명충입니까? 라는 말이죠. 네, 아무튼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 고대 철학을 읽으면서 갑자기 이런 말이 나오는 거예요. 어떤 말이 나오냐면 이건 마치 코페르니쿠스적 혁명과 같다. 그 말을 딱 듣더니 은혜사모가 이게 뭐지? 네, 이게 뭐지? 아시는 분 있습니까? 네, 이 말을 딱 했어요. 그래서 제가 딱 그 말을 듣자마자 그것은 말이죠 라고 말해서 이제 이야기를 시작한 거예요. 코페르니쿠스, 그 사람이 누구냔 말이죠. 옛날에 지구 중심으로 모든 행성이 돈다라고 믿던 시절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 코페르니쿠스라는 사람이 아니다, 지구가 태양을 돈다 라고 처음으로 말하는 사람이다. 그래서 이게 그 당시 때 엄청나게 혁명적인 일이었어요. 네, 실제적으로 나중에 이제 그것도 그렇게 드러나기도 했고, 실제적으로 맞는 말이었죠. 지구가 태양을 도는 거였죠. 그것을 두고 코페르니쿠스적 혁명이다. 그러니까 이걸 언제 쓰냐면 내 생각과 사고가 깨어지고 내 모든 가치관이 변화될 때, 이게 나의 코페르니쿠스적 혁명이다로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교수님들이랑 대화하거나 아니면 좀 지식적으로 유능한 사람이 대화할 때 이런 단어를 쓰는 거예요. 이 사건이 나에게 코페르니쿠스적이야. 그런 혁명이었어. 아는 사람은 알아듣지만 모르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코를 판다고? 무슨 소리지? 근데 딱 들어도 뭔가 되게 깊어 보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오늘도 하나를 배웠네요. 네, 외우세요.
네, 이야기를 했죠. 그때부터 이제 은혜사모가 옆에 이제 차 타고 가면서 외우는 거예요. 코페르니쿠스, 코페르니쿠스, 코페르니쿠스 계속 외우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걸 좀 더 쉽게 알려주려고 막 하는데 전사님 한 거 어려우니까 제가 알아서 외울게요. 코를 팩 하고 푸니까 쿠쿠다스가 나왔다. 네, 이렇게 외우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그랬죠. 획기적이긴 한데 나중엔 쿠쿠다스밖에 기억이 안 날 거다. 그래서 자기가 완벽하게 이거는 깨달았다고 나중에 꼭 물어봐 달라는 거예요. 불시에 물어봐 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이제 본인을 신뢰하더라고요. 그러다가 중간쯤 딱 됐을 때, 그날의 중간쯤 딱 됐을 때 혼자서 갑자기 이걸 쓰는 거예요. 이건 나의 코페르니쿠스죠? 이에요. 언제 이걸 써야 되는지 내가 확실하게 알았어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요 하다가 이제 잠자기 바로 직전에 이제 이불을 덮고 딱 자려고 하는데 갑자기 이게 딱 떠오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죠. 네, 그 사람이 누구죠? 그러니까 딱 눈을 감으려는 그 찰나에 물어보니까 되게 당황해하는 거예요. 근데 말을 못해요. 누구더라 계속 이러다가 제가 말했죠. 쿠쿠다스밖에 기억 안 나죠? 그랬더니 바로 그렇다는 거예요. 쿠쿠다스밖에 기억이 안 난다는 거예요. 쿠쿠다스는 어디서 나올까요? 코에서 나왔다는 거 아니에요. 코하고 쿠쿠다스만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네. 여러분, 제가 뭘 말씀드리고 싶냐면 우리가 고백을 해도 정말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산다고 고백을 해도 내 자신을 신뢰할 때가 많아요. 네. 내가 주인으로 살면 살 때가 많아요. 저도 마찬가지고. 저도 은혜사모가 그 쿠쿠다스밖에 기억 못한다고 할 때 속으로 엄청나게 놀렸거든요. 쿠쿠다스 하면서. 저도 마찬가지고 우리 모두 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확신을 가지고 이건 내가 반드시 알아, 반드시 잊지 않아 라고 했던 모든 것들이, 그러니까 내가 주인으로 사는 모든 것들이 다 무너질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것을 수요일날 나눴습니다. 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노예로 살길 원해요. 우리가 1등이 되는 것도 어려워요. 우리가 다이어트 이야기도 했지만 1등 해봤어요? 진짜로? 집에서 말고 학교에서. 오, 대단합니다. 네. 1등으로 사는 것도 어려운데 더 어려운 게 뭐겠어요 그러면? 아니죠. 1등을 유지하는 게 어렵죠. 꼴등으로 사는 건 쉽죠. 생각보다 쉬워요. 네. 1등을 유지하는 게 어렵습니다. 좋은 사람을 만나는 건 어려워요. 생각보다. 하나님의 축복이 있어야 돼요. 만남의 축복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 옆 사람을 바라봅시다. 좋은 사람입니까? 좋은 사람입니다. 네. 그럼 여러분 다 축복을 받으셨네요. 좋은 사람을 만나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고, 그리고 이것도 생각보다 많이 어려워요. 근데 이거보다 더 어려운 게 뭐다? 좋은 사람과의 좋은 관계를 유지하는 게 더 어려워요. 네. 우리가 또 하나님의 은혜로 아이를 가질 수 있어요. 우리 친구들도 이제 자녀가 됐죠. 아이를 가질 수도 있지만 아이를 낳는 것도 정말 어렵겠죠. 하지만 아이를 낳는 것도 어렵지만 아이를 키우는 것, 좋은 부모님이 되는 것도 어려워요. 네. 뭐든지 유지가 어려워요. 유지가. 마찬가지로 우리가 주님을 내 구주로 영접하는 것도 정말 코페르니쿠스적 혁명이죠. 이제 알겠죠? 코를 팩하면 쿠쿠다스가 나온대요. 네, 코페르니쿠스적 혁명이죠. 네, 그대는 코 파잖아요, 직접. 네. 그런데 더 어려운 게 뭐예요? 주님을 내 구주로 삼고 내가 주님의 노예가 되었지만, 그것도 놀라운 혁명이지만, 정말 어려운 일이지만 내가 끝까지 그 노예로 주님 안에서 거하는 것이 어찌 보면 정말 영적 전쟁이고 영적 싸움이고 너무나 어려운 일일 수 있어요. 이 시대 가운데. 그럼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복음 분명하죠. 우리 안에 복음이 분명해요. 하나님을 사랑한 마음도 분명해요. 너무너무나 명확해요. 그 사랑이 너무 명확해요. 너무 확신에 차져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그 확신하고 달리 우리가 삶을 살 때는 좀 막막해요. 다 경험해 보셨을 거예요. 막막해요. 주님을 진짜 만나서 내가 정말 이제 하나님 뜻대로 살겠다라는 마음을 먹는데, 그럼 내가 뭘 해야 될지 라는 생각이 들어요. 뭘 해야 될까? 그래서 급한 마음, 좀 답답하고 좀 어떻게 해야 되나 이런 마음으로 올라오는 마음이 뭐냐면, 교회를 맨날 가야 되나, 매일 교회를 가야 되나. 그래서 매일 교회를 가는 사람이 많습니다. 진짜 주님의 사랑을 깨달으면. 그 다음에 뭐예요? 매일 성경 읽고 매일 기도하고
매일 전도하고 매일 봉사하고 매일 교회 청소하고. 근데 이렇게 살다 보면 여러분 어떨까요? 다 살아보셨죠? 행복하십니까? 날마다 기쁨이 넘치십니까? 처음 그 마음이 계속 유지가 되십니까? 네, 지치죠. 지치잖아요. 많이 지쳐 보였어요. 네, 한계가 와요. 한계가. 거기서 또 한계가 와요. 무슨 한계가 오냐면, 나는 진짜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받았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교회를 섬기고 봉사하고 전도하고 말씀도 열심히 읽고 기도도 열심히 했는데 지치잖아요. 차 줬을 때 얼마나 감사해요. 왔다 갔다 운전할 때 이제 지치잖아요. 네. 지쳐요. 한계가 와요. 여러분, 어떤 사업가가 이제 미국으로 이제 가는데, 네, 이제 비행기를 기다리고 있어요. 상상을 해보십시오. 비행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근데 그 사람이 시계가 없어요. 그래서 비행기 이륙 시간을 막 못 찾는 거예요. 지금 몇 시쯤 됐는지를 빨리 알아야 되는데, 그래서 지나가는 사람을 딱 보니까 어떤 무거운 짐을 들고 가는 사람이 딱 발견돼. 그 사람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지금 몇 시나 됐습니까? 지금 몇 시입니다. 그래요? 혹시 지금 여기는 한국인데 미국의 시간은 몇 시일까요? 이렇게 물어보니까 그 사람이 친절하게 알려준 거예요. 미국의 시간은 이러이러합니다. 근데 그것뿐만 아니라 지금 미국의 습도는 이러이러하고, 미국이 날씨는 이러이러하고, 바람은 어디에서 어디로 불고 있고, 파도는 얼마나 몇 미터나 치고 있으며, 미국 사람들은 지금 기분이 어떠며, 막 이런 거 뉴스까지 아주 자세하게 알려주는 거예요. 근데 그 모든 게 이렇게 애플워치 같이, 스마트워치 같이 이걸 딱 보고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근데 그 사업가가 그 시계를 너무나 갖고 싶은 거예요. 그 시계만 있으면 내 인생이 달라지겠다. 마치 코페르니쿠스적 혁명처럼. 이 시계를 차면 내가 이제 한국에 있어도 미국을 알 수 있고, 한국에 있어도 미국의 시간을 알 수 있고, 비행기 시간도 늦을 일이 없고. 그래서 그 사람한테 조르는 거죠. 내가 지금 시계가 없고 시간이 필요하고 시계가 필요하고, 앞으로 사업할 때도 이게 너무나 중요한 아이템이 될 것 같은데 그 시계 나한테 파세요. 얼마면 됩니까? 네, 방해를 하는군요. 네, 얼마면 됩니까? 이렇게 보니까 100만 원. 100만 원이면 됩니까? 애플워치 얼마나 할까요? 30만 원? 40만 원? 100만 원만 해도 더블이죠. 더블 이상이죠. 그때 그 사람이 말하는 거예요. 싫어요. 그래요? 그럼 1000만 원? 혹합니까? 싫어요. 1억? 그때 이 사람이 흔들리는 거예요. 1억이면 내가 생각해 볼게요. 그래서 1억을 주고 샀다고 쳐요. 그래서 너무 기쁜 거예요. 애플워치를 처음 찰 때 기쁨이 있거든요. 핸드폰을 처음 가질 때 그 기쁨이 있잖아요, 우리들이. 그래서 그 애플워치랑 그 스마트워치를 차고 기쁨으로 이제 미국행 비행기를 딱 타려고 하는데, 그 판 사람이 다급하게 부르는 거예요. 저기요. 왜 불렀을까요? 다시 시계 주세요. 그게 아니라 뭘 놓고 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뭘 놓고 갔는데요, 자기가 들고 왔던 무거운 짐을 그 사람한테 주는 거예요. 그 무거운 짐이 뭐였을까요? 그게 바로 시계 배터리. 양옆으로 엄청나게 무거운 가방을 들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물론 진짜 얘기는 아닙니다. 네, 지어낸 이야기인데 이게 무슨 이야기일까요? 시계는 너무 좋아요. 복음은 너무 좋아요. 근데 이 시계와 이 복음이 우리의 인생을 바꿔놨어요. 너무 좋다는 거예요. 내 모든 것을 다 투자해가지고 그것을 가지고 싶다라는 마음이 들 정도로, 그 예수님의 사랑으로 내 인생을 바뀌어졌다 이거예요. 그래서 기쁨으로 이제 이 복음 들고 가는데, 이 복음에 따른 삶이 너무 무거운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거는 생각 안 하고, 무거운 짐은 생각 안 하고, 이 복음만 딱 구원받은 것만 생각하고 달려가려고 하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이 있는 것은 너무나 큰 축복입니다. 믿으십니까? 너무 큰 감격이에요. 믿으세요? 근데 예수 믿는 삶은 너무나 무거워요. 너무 무거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무거운 짐을 질 마음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왜 있느냐? 그 사랑이 너무 크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
그런데 확실한 건 뭐냐면 그 짐은 무거워요. 무거워요. 절대 가볍지 않아요. 확실히 무거워요. 확실히 무겁습니다. 여전히 그리스도인들의 삶은 무겁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자로 살고 싶고 그리고 살아야 되는데 이 무거운 짐의 무게를 그럼 어떻게 견디면서 살아야 될까요? 아닌 척하면서 살아야 될까요? 오늘 본문이 그 해답을 줘요. 자, 시편 103편 1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편 103편 1절 시작. 하나님의 영화를 송축하라. 그 속에 있는 것마다 다 그의 거룩하심을 송축하라. 아멘. 이제 우리가 주님을 믿고 구원받은 자가 되었으면 이제 내가 무엇을 해서 아니면 내가 책임을 져서 꼭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저도 마찬가지였고 내가 새벽 예배를 나가고 내가 말씀을 하루에 10장씩 읽고 기도를 하루에 2시간 이상씩 하고 그리고 일주일에 꼭 한 명씩 전도를 하고 리스트를 만들어요. 누가 하라고도 안 한 거예요. 자기가 그냥 그렇게 만들어요. 리스트를 만들어서 그걸 체크하면서 살아요. 내가 오늘도 하나님 뜻대로 살겠다. 하나님께 헌신하면서 살겠다. 근데 이게 나중에 어떻게 되냐면 내 만족이 돼요. 그것으로 내 만족을 삼아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기억할 게 있어요. 우리가 진짜 구원받았다면 진짜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라면 뭘 기억해야 되냐면 내가 구원받은 핵심이 뭔지를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나는 왜 구원받았나? 여기에 집중하셔야 됩니다. 내가 나를 구원하는 게 아니잖아요. 주님이 나를 구주해 주신 거잖아요. 나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께 집중해야 돼요.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그러면 우리가 늘 받는 게 뭐냐면 구원받은 자로서 뭘 해야 한다. 나는 뭘 해야 한다. 새벽 예배를 드려야 된다. 기도를 해야 된다. 말씀을 읽어야 된다. 압박을 받으며 살아요. 압박을 받으면 살아요. 근데 이 압박이 나쁜 압박은 아니고 좋은 압박이죠. 압박을 받으면서 사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내가 부족하다는 걸 알기 때문에 압박을 받아요. 내가 죄인인 걸 알기 때문에. 사람들은 말해요. 저 사람 진짜 바뀌었다. 예수님 믿더니 와 말을 어떻게 저렇게 하지? 예수님 믿더니 눈빛이 달라졌어. 정말 많이 바뀌었다는 이야기를 들어도 나는 나를 알아요. 내가 안 바뀐 걸. 아직도 부족하다는 걸. 그래서 압박을 받는 거예요. 뭔가를 더 해야 될 것 같고 기도를 더 해야 될 것 같고. 근데 이때 우리가 무언가를 열심히 하는 것에 집중하기 이전에 오늘 말씀은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셨다라는 것을 지금부터 송축하라. 송축하라. 지금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송축하는 게 뭘까요? 송축하는 거 우리가 찬송가 부르는 게 송축하는 게 아니에요. 송축하는 건 뭐냐면 하나님을 자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자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내 입에 두는 거예요. 늘 내가 입만 열면 하나님에 대한 자랑을 하는 거예요. 그게 송축하는 삶입니다. 그게 다윗의 삶이었어요. 우리가 이 송축하는 삶을 오늘로 끝낼 게 아니고 계속 유지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기도하셔야 돼요. 기도하셔야 됩니다. 기도하는 게 필요합니다. 왜 우리가 기도하죠? 기도하는 목적이 뭡니까? 응답받기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왜 속에 있는 말씀 안 하세요? 기도하는 목적은 응답받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말 그대로 주님 말씀, 주님 앞에 고백하고 주님의 그 뜻이 이 땅 가운데 응답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기도를 하는 거잖아요.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기도를 잘 안 해요. 근데 이유가 어떤 이유냐면 문제가 너무 커서 기도를 못해요. 이 문제는 너무 커서 기도해도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기도를 안 해요. 또 어떤 문제는 너무 작아서 너무 이것까지 기도한다고 너무 치사해서 또 기도를 안 해요. 그럼 우리는 뭘 기도할까요? 우리는 뭘 기도할까요? 원만한 기도해요. 원만한 기도. 나도 어느 정도 인정이 되고 하나님도 어느 정도 들어줄 것 같은 기도. 원만한 기도를 하고 그 기도가 원만하게 응답이 됩니다. 여러분 결국 하나님을 자랑하고 하나님을 증거할 만한 기회가 없어요. 그렇다면 우리의 기도가 원만한 기도와 원만한 응답으로 끝나면 하나님을 자랑할 만한 기회가 없어요. 우리에게. 여러분 제가 이전에 우리 교회에서 안 하던 건 아니고 이제 목사님이 저에게 부탁하시고 간 게 뭐였냐면
여러분들이 쓴 감사 기도를 제가 다 정리합니다. 저는 다 정리해요. 여러분 이름에 몇 주, 몇 번째 어떤 기도를 했는지를 제가 다 정리합니다. 감사기도 쓰세요. 전 그거 갖고 기도하니까. 감사기도 쓰세요. 감사기도 너무 머니 이런 거 쓰지 말고. 네, 감사기도 쓰세요. 감사기도. 근데 제가 이 감사기도를 보면 어떤 분은 몇 달 내내 기도 제목이 똑같아요. 그됩니까? 근데 어떤 분은 기도의 패턴이 있어요. 기도의 패턴. 그게 뭐냐면 이거예요. 내가 기도를 해요. 그 다음 주 똑같은 기도 제목이 나와요. 그건 뭐예요? 기도 응답이 아직 안 된 거예요. 근데 그 다음 주 기도가 바뀌어요. 그럼 뭐예요? 기도 응답이 된 거예요. 그 다음 주 기도 응답이 되면 또 기도 제목이 바뀌어요. 그리고 기도 응답이 됐다고 또 감사하고. 이런 분의 패턴을 봤어요. 마치 옷을 만들어가는 과정 같아요. 조금씩 이어가면서. 기도 제목에 엄청 거창하고 큰 것도 있지만 별거 아닌 것도 있어요. 별거 아닌 거. 근데 그것이 응답이 된다는 거죠. 우리에게. 응답이 되고 그 응답된 것을 다음 주에 와서 또 응답됐다고 고백할 때 제가 이거 기도 제목을 작성하면서 어떤 느낌이 들었냐면 이게 우리들의 복음이구나. 이게 우리의 복음이구나. 우리가 저번에 나눴죠. 우리 신앙의 역사를 아는 게 중요하다고. 기억하는 게 중요하다고. 감사를 기억하는 게 중요하고 그 가운데 하나님이 어떤 역사를 하셨는지가 중요합니다.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응답받고 고백하고 기도하고 응답받고 고백하고 이 패턴이 늘 함께하길 원합니다. 이게 우리의 복음이에요. 이게 우리의 복음이에요. 여러분들의 복음이 뭡니까? 우리의 삶의 세밀한 것도 우리가 구할 때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에 대한 자랑이 우리의 복음이 되어야 돼요. 주님을 자랑하는 게 나를 자랑하는 게 아니라 주님을 자랑하는 게 우리의 복음이 돼야 돼요. 그럼 내가 실제적으로 그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해야죠. 경험해야죠. 근데 사소한 거나 뭐 이런 거 사소한 것까지 기도하나 그냥 내가 해결하면 되지 하고 기도 안 하고 큰 거는 이렇게 큰 게 이루어질까 하고 생각하고 기도 안 하고 제가 오늘 이번 주까지 그 쉼터를 정리해야 돼서 이제 오전에 가가지고 책들을 정리했습니다. 목사님 방에 있는 책들을. 네, 노트가 있었어요. 목사님이 설교 시간에 이제 설교를 준비하시면서 쓴 노트. 근데 예전에 저한테 말씀하셨고 간곡히 부탁하셨던 부분이 진짜 딱 펴졌는데 그게 딱 나왔어요. 진짜 하나님의 뜻이라고 느낄 정도로 뭐라고 써져 있었냐면 거기에 책을 써라. 반드시 책을 써라. 우리와 함께 하신 그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 하나님을 나눠라. 네. 근데 이게 명령어로 써져졌어요. 목사님 기도하다 받으신 건지. 그럼 우리의 복음을 기억하십시오. 제가 예전에도 말씀드렸죠. 우리 한 명씩 다 책 쓰셔야 된다고. 네. 인생이 다 하나님 안에서의 귀한 복음들이잖아요. 제가 여기 지금 상호 형제가 없는데 어저께 상호 형제 그 지하철 데려다 주면서 이런 말을 했어요. 상호 형제가 생각할 때 우리 교회에서 가장 지금 고난이 심한 사람이 누군 것 같아. 그랬더니 상호 형제가 가만히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랬죠. 그대 빼고. 네. 대부분 다 자기라고 생각하니까. 네. 가장 고난이 심했던 사람, 그러니까 지금까지 심했던 사람. 그랬더니 제가 이거 프라이버시를 지켜주기 위해서 누구누구라고 하는 거예요. 예상 밖에 있는 사람을 이야기하더라고요. 네. 그러면서 한 명 한 명을 다 되짚어 보는 거예요. 정말 고난이 없는 사람이 없네요. 근데 물론 이제 상호 형제 본인도 자신이 고난이 정말 많은 사람 중에 한 명이고 저도 마찬가지고 여기 없는 사람이 없지 않습니까? 없는 사람이 없지 않습니까? 근데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자랑할 수 있게 된다는 거죠. 하나님을 자랑하는 삶, 하나님에 대한 나의 고백, 이게 나의 복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나의 고백, 살아계신 하나님에 대한 확신을 나만 갖는 게 아니라 이제 나누는 거죠. 공동체. 그럼 공동체도 동일한 확신을 가지게 되는 거죠. 네. 여러분 고백하십시오. 하나님 앞에 책을 쓸 작정으로 고백하십시오. 고백할 때 하나님께서 살아계신다는 증거가 나타날 줄 믿어요. 내 삶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증거할 줄 믿습니다. 이런 삶이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무엇이든지 구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응답하시면 응답하신 걸 자랑하십시오. 하나님을 자랑하세요. 하나님을 자랑하십시오. 그러면 결정적인 순간에 우리만이 아니라 나만이 아니라 우리 교회만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는 그 순간이 분명히 올 거라 믿어요. 결정적인 순간에. 제가 그 대학교 때 이제 군대 가기 전에 그리고 군대 갔다 와서도 연합찬양팀을 섬겼었습니다. 그때 이제 KP 같은 걸 했어요. 그때도 KP처럼 마지막 날에 이제 간증한 사람 부르는데 이제 간증한 사람이 많이 나오지 않아서 이제 제가 나가게 됐어요. 제가 스텝이었는데 그래서 제 삶을 쫙 이야기했어요. 중학교 때부터 딱 대학교 때까지죠. 앞에 계신 권사님도 울어요. 전 깜짝 놀랐어요. 왜 울지? 울어요. 그리고 끝나고 나한테 이러는 거야. 와가지고 얼마나 힘든 삶을 사셨습니까? 얼마나 어려운 삶을 사셨습니까? 우리가 지금 여기 다 지금 아굴라 굴에 있어가지고 우리가 얼마나 지금 큰 은혜를 받고 큰 훈련을 받고 큰 고난 가운데 하나님을 경험하고 이게 참 잘 체감이 안 될 뿐이지 우리 한 분 한 분이 밖에 나가시면 정말 귀한 어찌 보면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그렇게 쓰신다고요. 우리 같이 물론 이제 곳곳마다 하나님 훈련하신 분들이 있겠지만 우리 같이 하나님이 훈련하신 분이 많지 않아요. 그리고 훈련이라 깨닫고 하나님을 쫓아간 사람도 많지 않아요. 너무나 귀한 줄 믿습니다. 네. 자랑하셔야 돼요. 내가 부모님한테 얼마나 큰 상처를 받았는지 그 상처를 통해서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찾았는지 우리 집이 어렸을 때 얼마나 가난했는지 그걸 통해서 내 한계를 느끼고 하나님이 나의 전부인 삶으로 내가 살겠다라고 고백하고 이게 나의 복음이 되는 거고 이런 자랑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여러분 얼마 전에 아시안 게임이 끝났어요. 그때 역도를 제가 본 적이 있는데 북한 사람이 금메달을 땄더라고요. 여자 북한 사람 1등, 2등인가? 와 드는 거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근데 우리나라에도 되게 유명하신 분이 있죠. 그 금메달리스트, 네, 장미란, 네, 금메달리스트. 그 장미란 선수한테 그 광고가 많이 붙었어요. 그래서 특히 제가 기억나는 게 그 아디다스 광고가 붙었는데, 자, 아디다스 광고. 만약에 우리가 아디다스 광고주라면 장미란 선수의 어디에 아디다스를 붙일까요? 아디다스 마크가 보여지는 게 광고잖아요. 어디에 붙일까요? 머리? 가슴? 배? 왜 팔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떨 때 아디다스의 상표가 가장 빛날까요? 역도를 듭니다. 착 들고 여기서 착 들었어요. 그러면 어디가 보여요? 가슴? 얼굴에다 아디다스 써요? 네. 머리띠. 네, 신발. 네. 일단 배에 하나가 있습니다. 아디다스가 배에 하나가 있는데 제가 특이한 걸 봤어요. 왼쪽 팔에 있는 거예요. 왼쪽 팔에 이렇게 있는데 이렇게 있는 것도 아니고 한 이 정도에 있어요. 이 정도에. 근데 제가 왜 아디다스가 아무데나 광고 넣지 않아요. 아무데나 부착시키지 않아요. 왜 여기다가도 부착시켰을까라는 생각해봤어요. 왜일까요? 생각해보세요. 이렇게 하고 들면 안 보여요. 팔이 들어도 안 보여요. 이게 가장 멋있는 때잖아요. 안 보여요. 잡을 때. 그럼 장미란 선수 잘 생각해보세요. 기도할 때. 네, 특징이 있죠. 네, 세레모니를 하는데
들고 내려놓자마자 그 자리 무릎 꿇고 두 손을 모아요. 그리고 기도를 합니다. 그때 아무것도 안 보여. 온몸에. 뭐만 보여요? 아디다스 여기만 보여요. 아디다스 이거만 보여요. 여러분 제가 이거 그때 그거 계속 그 짤이 돌아갖고 봤는데 그 장민환 선수 기도하는 거 너무 아름다워 보이더라고요. 너무 아름다워 보이더라고요. 그리고 그 순간에 플래시가 터져요. 팍팍팍팍팍 터져요. 아디다스가 그 아름다운 순간을 절대 놓치지 않아요. 왜 그게 아름다운 순간이냐? 왜 그게 아름다운 순간이냐? 여러분 어렸을 때부터 장민환 선수가 들고 안 들리면 바로 기도하고 무릎 꿇고 기도하고 들고 안 들리면 또 기도하고 들고 들었는데 또 응답받으면 또 기도하고 이게 습관이 된 거예요. 습관이 된 거예요. 그리고 이게 그 장민환 선수의 세레머니가 된 거예요. 우리가 봤을 땐 세레머니지만 그분은 진심이겠죠. 진심이 가장 드러날 때 그 순간을 아디다스가 놓치지 않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역도를 내려놓으면 하나님을 자랑하는 거예요. 자랑하는 삶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있습니다. 물어봅시다. 어떨 때 가장 기쁩니까? 무엇으로 기쁩니까? 물어보면 고민하죠. 무엇으로 가장 기뻐요? 이제는 애니메이션이 아닙니다. 그렇죠? 무엇으로 가장 기쁘죠? 네, 무엇 때문에 가장 기뻐요? 고민이 되는 문제군요. 무엇 때문에 가장 기쁘죠? 거기 칭찬받을 때겠죠. 인정받을 때. 여러분 누가 우리에게 물어봐요. 당신은 무엇 때문에 가장 기쁩니까? 우리의 입에서 한치의 망설임 없이 하나님이요 라고 나왔으면 좋겠어요. 당신을 여기까지 오게 한 힘이 뭡니까? 그 순간에 질문하겠죠. 인터뷰하겠죠. 누구에게나 다 인터뷰해요. 그때 하나님이요 라고 망설임 없이 이야기하실 수 있습니까? 쉽지 않을 것 같아요. 모든 사람들이 다 쳐다볼 때, 전 세계 사람들이 다 쳐다볼 때. 근데 우리 입에서 자동적으로 나의 복음으로 하나님이 증거되고 자랑이 되면 얼마나 행복할까요? 하나님 얼마나 기뻐하실까요? 늘 하나님의 이름이 우리의 입술에 늘 거하기 원합니다. 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참된 하나님을 경험하기를 원하세요. 참된 하나님을 경험하기 원하시고 반드시 우리의 삶에 응답하기를 원하세요. 그러니까 기도하라는 거예요. 응답하기를 원하세요. 그리고 그 응답을 우리가 자랑하길 원하세요. 하나님을 자랑하길 원하십니다. 근데 자랑을 하다 보면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지니까 그게 바로 다음 절이에요. 103편 2절. 네, 한 목소리 읽어봅시다. 시작. 네, 송축한다는 게 자랑하는 거라 했죠. 여호와를 송축하며 자랑하다 보면 하나님을 잊지 않는 삶이 돼요. 하나님을 잊지 않는 삶. 늘 주님을 자랑해요. 우리의 삶에서 늘 하나님을 고백해요. 하나님을 잊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잊을 수 없는 우리들. 그런 우리들이 된다면 하나님이 어떻게 해주시냐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잊어주세요. 이게 참 큰 은혜인 것 같아요. 우리가 주님을 잊지 않겠다라고 고백하고 주님을 늘 자랑하면 주님이 우리의 죄를 잊어주세요. 우리의 연약함을 잊어주시고 우리의 부족함을 잊어주세요. 그게 다음 절이에요. 3절.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우리가 하나님을 자랑하고 잊지 않을 때 모든 응답을 잊지 않고 자랑할 때 본격적으로 주님이 우리를 변화시키시는데 그때부터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어떻게 변화시키시냐? 그 시작이 우리의 모든 죄를 주님이 잊어주신대요. 여러분 우리의 죄는 우리가 가장 잘 알아요. 그리고 우리의 죄는 우리가 절대 잊지 못해요. 내 죄를 내가 잊지 못해요. 나 혼자 죄책감 가지고 나 혼자 열등감 가지는 게 우리예요. 우리도 잊지 못하는 그 죄를 주님이 잊어주신대요. 네가 나를 기억하고 자랑하고 잊지 않을 때 내가 너의 가장
치부되는 그 죄를 잊어주겠다. 그럼 제가 예전에 이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제주도에 가면 옛날에 들었던 것 같아요. 옛날에 이런 이야기가 있대요. 제주도에 그렇게 부모님을 모시고 사람들이 관광을 많이 왔대요. 그런데 특징이 뭐냐면 그 사람들이 부모님을 놓고 집에 간대요. 한참 그럴 때가 있었대요. 들어보셨나요? 네, 그 제주도 사람들은 알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어떻게 알죠? 아, 책으로 봤어요. 네. 그래서 부모님을 두고 가요. 본인들이 살기 어려우니까. 부모님을 두고 가요. 그래서 경찰이 그 부모님을 이제 발견하게 되면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죠. 누구세요? 라고 물어보면 자기 이름 말하겠죠. 근데 왜 여기 계세요? 아들 이름 뭐예요? 라고 말하면 이 부모님 뭐라고 할까요? 왜 모른다고 할까요? 기억이 안 나서? 네. 이게 버려진 부모님들의 다 한결같은 공통된 대답이에요. 모릅니다. 내 아들 이름 몰라요. 사는 데는 어디예요? 라고 물어보면 사는 데도 몰라요. 그러니까 경찰이 계속 말하는 거죠. 저기요, 지금 빨리 말씀을 하셔야 집으로 보내드린 자지 지금 여기 계속 있으실 수 없잖아요. 근데 그분이 한마디 또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 자녀는요, 잠시 어디 갔다 온다고 했어요. 곧 올 거예요. 절 버린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경찰 아저씨 그냥 가셔도 됩니다. 이게 한결같은 부모님의 대답이네요. 내 자녀의 이름을 절대 이야기하지 않아요. 내 자녀의 집의 주소를 절대 말하지 않아요. 몰라서 말 안 할까요? 우리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우리는 여기 부모님들이 많으신데 여기 부모님 많으신데 바로 말할 수도 있죠. 그 새끼 이름 말이에요. 그 새끼 이름이 누구누구고요. 우리 집은 어디 그 자식 당장 불러오세요. 여러분, 이 부모님들이 미련합니까? 사랑하니까 잊어주는 거예요. 사랑하니까 모른 척 해주는 거예요. 자식의 죄를 잊어주는 거예요. 사랑하니까. 그게 부모님의 마음이에요. 근데 그 부모님보다 더 큰 하나님이 얼마나 큰 사랑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늘 하나님을 대적하던 우리의 죄를 잊어주셨냐는 말이에요. 지금 잊어주시겠다는 거잖아요.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 응답과 역사하심을 자랑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잊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악을 지금 사해 주신대요. 잊어주시겠대요. 없애주시겠대요. 이 죄에서 우리를 자유롭게 해주시겠대요. 이것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든 약함, 모든 질병도 고쳐주시겠대요. 이게 주님의 마음이에요. 주님의 마음이에요. 그러니 송축하래요. 그러니 잊지 말래요. 그래서 이제 우리를 어떻게 만들어 가십니까? 이제 아름다운 결론이 나옵니다. 그게 4, 5절인데 103편 4절. 너의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시며. 자, 파멸로 향해 가는 우리의 생명을 하나님께서 속량하신대요. 속량이 뭐냐면 돈 주고 사는 거예요. 우리를 돈 주고 사신대요. 죽지 않게. 그리고 하나님께서 자신의 모든 것을 던져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왕관을 만드셔서 우리의 머리 위에 씌워주신대요. 왜 씌워주실까요? 머리에. 잊지 말라고. 이 인자와 긍휼을 너희 잊지 말라고. 영원히 잊지 말라고. 내가 너에게 인자를 심었다. 내가 너에게 긍휼을 베풀었다. 너를 긍휼히 여긴다. 내가 너를 정말 사랑한다. 내가 너를 버리지 않는다. 그러니 이 인자와 긍휼의 왕관을, 이 관을 쓰고 나를 잊지 마라. 나를 자랑해라. 제발 잊지 말라는 거예요. 잊지 말고 자랑하고 기도하고 응답받으면 고백하고 자랑하고 잊지 말고 그렇게 살면 결론이 나옵니다. 103편 5절. 좋은 것으로 너의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좋은 것으로 우리의 소원을 만족하게 해준대요. 그렇게 살면, 늘 나를 잊지 않고 자랑하고 기도하고 고백하는 삶을 살면, 늘 머리에 이 왕관, 주님의 인자와 긍휼을 잊지 않고 주님께 나아가는 삶을 살면 좋은 것으로 너의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자, 좋은 것이 뭐길래 우리를 만족하게 할까요? 우리가 달란트 잔치를 해도 그 모든 물품이 우리를 만족하게 하진 않잖아요. 우리가 원하는 물건이 있잖아요.
그 물건만이 우리를 만족하게 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 좋은 것으로 우리가 소원을 빈다면 그 모든 소원이 만족하게 된대요. 여러분 얼마면 만족할까요? 얼마면 만족하시겠습니까? 얼마면? 생각을 안 해봤는군요. 100억이면 만족하십니까? 부족하군요. 해외여행이면 만족하십니까? 해외여행? 그것도 부족하군요. 네. 좋은 직장? 아니면 멋지고 이쁜 배우자? 거기서 조금 눈빛이 달라졌군요. 네. 여기서 있는 좋은 것이라는 의미가 뭐냐면 토브란 단어입니다. 헬라어 토브. 근데 이게 뭐냐면 그냥 좋은 게 아니라 하나님이 보시기에 가장 좋은 거예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정말 좋은 거예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제일 좋은 거예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가장 좋은 게 뭐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자신이에요. 하나님 자신을 우리에게 주신대요. 그것으로 말미암아 니네가 모든 소원을 구해도 너희들이 다 만족할 것이다. 아멘. 이게 복음이죠. 이게 복음이죠. 너희가 나를 잊지 않을 때, 너희가 나를 자랑할 때, 너희가 나를 응답받고 고백할 때 내가 너희의 선물이 되겠다. 내가 너희의 기업이 되겠다. 내가 너희를 버리지 않겠다. 내가 늘 너희와 함께 하겠다. 내가 너희의 기도 응답이 되겠다. 그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게 우리의 구원이에요. 그게 우리의 복음입니다. 그래서 너의 소원이 무엇이든지 관계없이 내가 너를 만족하게 할 것이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나날이 새로워지게 됩니다. 그래서 무엇처럼 새로워진대요? 뒷절에 너의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 도다. 독수리같이. 독수리같이. 여러분 독수리는 한 번 날면 끝납니까? 아니요. 독수리는 계속 날아요. 끊임없이 납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도 한 번 날고 끝나는 인생이 되면 안 돼요. 우리도 한 번 그리스도인 됐다고 끝나는 인생이 되면 안 돼요. 우리는 늘 이 그리스도인의 짐을 짊어지고 살아야 돼요. 그럴 때 가장 좋은 것을 주신대요. 그것이 우리의 만족이 된대요. 그게 주님의 약속입니다. 여러분 자랑하십시오. 제발 자랑하십시오. 제발 좀 자랑하십시오. 우리 옆분들과 인사합시다. 제발 좀 자랑하십시오. 제발 자랑하십시오. 만나는 사람들마다 내가 하나님께 기도한 부분이 뭔지 그리고 그 기도 응답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무슨 일을 행하셨고 얼마나 내 삶 가운데 역사하고 계시는지를 늘 고백하고 자랑하십시오. 근데 우리가 딱 들으면 알잖아요. 이게 내 자랑인지 하나님 자랑인지. 내 자랑이면 어떻게 해요? 딱 느낌이 와요. 내가 뭔가를 자랑하는데 앞 사람이 눈이 약간 딴 데를 쳐다보거나 얼굴 표정이 안 좋아지면 그건 뭐 하고 있는 거예요? 내 자랑을 하고 있구나. 그럼 바로 이제 빨리 치시고 하나님 자랑하시면 돼요. 하나님 자랑. 그 평일마다 은진자매가 아침에 옵니다. 네, 교회 와서 은혜 사모와 이제 사도행전을 다시 읽어요. 같이 읽고 같이 나누고 같이 기도를 해요. 근데 은진자매가 이제 솔직하게 이야기를 했대요. 자기가 이제 말씀을 듣지만 이 말씀이 이해가 잘 안 된다. 근데 말씀을 진짜 알고 싶다. 그래서 다시 한번 와서 읽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우리가 여기 말씀 딱 전했을 때 물어보면 생각이 안 나면 창피해요. 내가 잘 이해가 안 된다는 걸 말하기가 창피해요. 그래서 그걸로 끝내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나 그게 아니라 다시 한번 말씀을 읽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구하는 삶 계속 그렇게 살았어요. 은진자매가 어떤 마음으로 자기 어머니가 있는데 어머니가 많이 위독하세요. 청년부 톡에 올렸더라고요. 네. 그 어머니에게 복음을 전하고 싶대요. 근데 자기가 복음을 모른대요. 설명할 수가 없대요. 그리고 정말 고백했던 부분이 뭐였냐면 복음을 전하는 자신이 창피하다는 거예요. 부끄럽다는 거예요. 내가 이걸 전하면 지나가는 간호사분이 지나가는 사람들이 어떻게 나를 생각할까. 근데 정말 열심히 평일마다 나와서 말씀을 다시 읽었어요. 기도하고 그리고 본인을 고백하고
그리고 오늘인가 결단하고 어머니한테 복음을 전했대. 그 수요일 날에 그 예수 그리스도의 노예가 됩시다라는 거를 다시 한번 어저께 나누고 정리하고 기도하고 그 결단된 마음으로 어머니한테 전했대요. 근데 그 어머니가 고개를 끄덕였대요. 고개를 끄덕이고 그 어머니가 막 눈물을 흘리셨대요. 그래서 은진자매가 이야기를 했대요. 엄마, 내가 2주에 한 번씩 와서 이제 엄마한테 복음을 전할 거야. 그러니까 엄마도 예수님을 믿었으면 좋겠다. 받아들였으면 좋겠다. 여러분, 이게 쉽지 않은 결정이에요. 예수님을 자랑하는 거예요. 나와 함께 하신 그 하나님을 자랑하는 거예요. 고백하는 거예요. 내 안의 응답을 고백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자랑하면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늘 좋은 것, 그 하나님으로 우리를 만족하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네. 그리고 우리는 그 은혜로 독수리같이 새롭게 될 줄 믿어요. 네. 제가 주님을 자랑할 게 있다면 늘 많지만 요즘 들어서 이제 어렸을 때가 자꾸 생각이 납니다. 어렸을 때 늘 저는 비를 맞고 왔습니다. 초등학교 때. 네, 늘 비를 맞고 왔어요. 왜 웃죠? 비를 맞고 왔는데, 왜냐면 부모님은 늘 바쁘시고, 네, 목사님 매일 기도하시고, 그래서 다른 부모님들은 다 우산 들고 오시거든요. 근데 저는 애초에 기대도 하지 않았어요. 네, 우산 들고 오는 걸 기대도 하지 않았어요. 근데 그때 정말 하나님하고 많이 대화를 할 때요. 초등학교 2, 3학년 때 그때쯤이었던 것 같은데 밖을 봤는데 먹구름이 끼기 시작해요. 한 2교시쯤 되니까 비가 와요. 비가 억수로 많이 와요. 그러면은 저 그때 믿음이 되게 강했어요. 믿음으로 기도하는 거죠. 뭐라고 했을까요? 비여 그쳐라. 네, 그 정도까지는 능력은 없고, 네, 이렇게 기도했죠. 예수님, 비구름이 떠나가게 주님이 좀 도와주세요. 예수님 나랑 친하잖아요. 좀 그렇게 해주세요. 저 수업 안 듣고 그거만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 그거만 걱정하는 거예요. 집에 갈 때 비 맞을 것만. 우산이 안 올 걸 알아요. 진표전사면 누구나도 빌려서 갈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저는 그럴 사람도 아니에요. 비가 오면 그냥 비 맞고 나갈 사람이거든요. 네. 근데 기도를 했어요. 그리고 3교시, 4교시쯤 됐을 때 갑자기 비가 좀 멎어요. 그때 어때요, 마음이? 주님이 응답하시는구나. 그리고 한 5교시 딱 끝났을 때 비가 하늘이 열린 줄 알았어요. 비가 엄청 많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앞에서 여러분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하나님이 내 기도를 응답하지 않으셨구나. 그렇게 해서 이제 비를 맞고 이제 딱 가고 있는데, 이제 앞에 문방구까지 딱 나갔는데 누가 우산을 씌워준 거예요. 근데 한 번도 보지 못한 어른이에요. 얼굴도 기억이 나지 않아요. 우산을 씌워주는 거예요. 그래서 매번 집까지 가는데 갈림길이 나와요. 그때마다 떨리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내가 비를 맞고 가야 되나. 근데 그분이 정말 특이하게 저랑 집이 똑같은 거예요. 집 앞까지 왔어요. 거의 집 앞까지. 그런데 거의 집 앞까지 딱 왔는데 그분이 이러는 거예요. 진짜 마지막 갈림길에서 나는 오른쪽인데 너는 어디 쪽이니? 저는 왼쪽이요. 그때 딱 드는 거죠. 난 이제 비를 맞겠구나. 근데 그분이 어떻게 했냐면, 그래 잘 가 하면서 그냥 비 속으로 뛰어가는 거예요. 우산을 저를 주고, 저는 우산을 들고 서 있고. 이게 갑자기 생각이 났어요. 그리고 나서 집까지 비를 안 맞고, 그러니까 조금 맞고 온 거죠. 그때 집에 와서 좀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때는 항상 벽 보고 생각을 많이 하던 때라서 생각을 해봤습니다. 분명히 내가 기도했을 때 비는 안 멈췄는데 나는 비를 맞지 않고 왔어요. 그때 어린 마음에 딱 떠오른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구나. 하나님이 초등학교 거기 앞에서부터 집까지 오시고 정말 결정적인 순간에는 자기를 희생하시면서 나에게 우산을 주고 가셨구나.
이게 너무 와닿는 거예요. 제 마음에. 그래서 어떻게 했겠어요? 그때 기억은 나지 않지만 시를 썼습니다. 열심히 시를 쓰고 이거에 대한 은혜를 가지고 그림을 그리고 네. 그때 제가 기억에 많이 울었던 것 같아요. 왜냐면 늘 부모님에 대한 사랑이 부족했기 때문에 예수님밖에 친구가 없었거든요. 근데 그 친한 예수님이란 친구라고 생각했는데 그 예수님 배반했단 말이에요. 비를 안 멈춰줬단 말이에요. 근데 내 생각으로서의 응답이 아니라 주님이 역사하시는 응답은 내 생각을 뛰어넘는구나. 그때가 저의 코페르니쿠스적 혁명이었습니다. 내 생각을 뛰어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도 정말 귀한 믿음이라 생각해요. 보통 사람들이 생각할 때 하나님 응답하신다면 사람을 바라보겠죠. 누가 하늘에서 비가 그치기를 바라보겠어요. 하나님이 그런 분이시더라고요. 여러분 저한테도 이런 하나님이 있고 그 이후에도 늘 역사하셨던 하나님이 너무 커요. 근데 지금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있냐고요. 하나님을 자랑하고 있냐고요. 우리가 생각했던 이 문제 가운데 비는 멈추지 않을 수 있어요. 이 비 멈춰달라고 그렇게 기도해도 이게 응답이 이루어지지 않을 수가 있어. 하지만 비는 멈추지 않지만 나에게 찾아왔던 그 손길, 나에게 역사하셨던 그 모든 순간들이 하나님이 나를 위로하시는 하나님의 축복이자 하나님의 사랑이었을 수 있다 이거예요. 그럼 우리의 사고가 더 내려지고 깨져야 될 줄 믿습니다. 더 작은 것부터 큰 것까지 기도하고 그 기도 응답 받은 것을 가지고 또 고백하고 응답이 안 되면 또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간구하고 고백하고 그런 우리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가장 좋은 것, 그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어떤 소원이든지 만족시켜 주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신대요. 그 주님을 만나고 경험하고 그 주님과 함께 나아가는 우리 그로브전교회 모든 분들이 되길 원합니다. 아멘. 우리 시간 주님 앞에 찬양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